예수님 시대로부터 약 1500년 후에 코페르니쿠스 혁명이 일어났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시대가 바로 그 혁명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뭡니까? 그 당시 모든 기존의 질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트리고 뒤흔드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흔들리던가요? 안 흔들리잖아. 오히려 흔들러 온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듯이, 브루노를 화형에 처하듯이. 소크라테스도 시민들이 투표해가 죽였어요. 독배를 마시게. 일반 백성들이 투표해가 죽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소크라테스 삶과 예수님 사이 닮았다. 그러니까 진리를 외치면요,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진리는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것에 절대 진리가 있지 않아요. 예수님 시대에 바로 그랬던 혁명과 같은 시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터뜨린 거예요? 네? 폭탄을 터뜨린 거죠. 그러니까 왜 가만히 있는데, 이대로 좋고 우리가 이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 서기관들한테는 폭탄을 터뜨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대 땅에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도 자신들이 알고 믿고 있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그 당시 사람들 그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 대제사장, 사두개인, 율법사, 서기관들 그리고 무지한 백성들은 결국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갑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 무리를 백성들, 결국 그 백성을 따라가요. 백성들조차도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뭘 위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진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철학을 하는, 철학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거든요. 철학은요, 사람들을 하면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게 철학하는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 지식을 배우는 목적보다 더 중요한 거는 철학이 주는 우리에게 통찰력은 사람들을 하면 생각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냥 보고 넘기는 거를 그냥 보고 넘기질 않아요. 왜 저럴까? 원인이 뭘까? 뭐 때문일까? 하나하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찰하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그게 철학을 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생각하면서 들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6절과 17절 맨 끝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지금에 있는 그 율법적 체계는 헌 부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담는 이제 복음의 부대가 뭐예요? 그게 새 부대고 이 부대 안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고 사는 거 아니에요? 포도주가 우리라고 했을 때, 어떤 사상이나 생각이라고 했을 때, 조금 더 발전 우리라고 했을 때,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새 부대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새 부대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 계속 헌 부대가 좋은 거예요. 여기가 좋으니, 동굴이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도 그랬다는 걸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시각이 중요하다. 오늘날 시대에도 교회 안에는 너무나 잡동사니 같은 그런 복음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율법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기복주의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신자들로 하여금은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눈물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885년으로 시작했다고 한다면 138년이 지났습니다. 138년. 일제강점기 6.25를 제외하고 그 당시는 우리 고난과 순환의 시대니까 오히려 신앙이 굉장히 불타오른 시대. 그 시기를 제외하고 나면은 70년대,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성장, 부흥이라서는 말 안 하거든요. 성장하기 시작했다. 얼마나 많은 서울의 여의도의 광장의 모여가 얼마나 많은 집회였습니까? 그게 화근의 시작이었다. 그때 모든 잘못된 신앙관들이 다 심어졌다. 그때 기복주의 신앙이 다 심어지고, 그때 신비주의 신앙이 심어지고, 그때 율법주의 신앙들이 심어지고, 그때 다 심어진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잘못된 신앙관들이 7, 80년대 오늘날 권사님, 집사님들 세대에 다 심어졌다. 제가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신앙생활 할 때는 이런 신앙 형태가, 순복음적인 신앙 형태가 거의 모든 교회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나 종말론 얘기하고 666 얘기하고 바코드 얘기하면서 전부 다 거짓으로 드러나잖아. 지금은. 진리는 시대가 지나면 다 드러난다.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냐, 후회하는 거죠.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아왔다. 그러니까 뼛속까지 어떻습니까? 잘못된 신앙가에 다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목회자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동양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에요. 샤머니즘 신앙이 다 뿌리 박혀 있고 유교적 신앙관 그리고 불교적 신앙까지 다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뼛속까지. 등 굽은 사람이 척추가 굽은 사람이 이거 펴지려면 어때요? 힘들겠죠. 죽을 각오로 하지 않으면은 정말 쉽지 않다. 석관이 무서운 거죠. 교회 3대학이 뭐죠? 율법주의, 신비주의, 기복주의. 이건요, 우리를 눈을 멀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흐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눈, 여러분 아시잖아요.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비유적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하자면 율법주의 눈이 벗겨졌다. 사도행전 22장 3절과 4절을 보고 나는 유대인이요.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고 그 당시 다소라는 도시가 헬라 문화의 중심 도시였어요. 헬라 문화에 완전히 능통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의 터키 지역과 지금의 그리스 지역의 로마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택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바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준비가 되어 있고 헬라화된 사회 속에서 복음을 변정하고 유일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볼 때는 바울이었다. 그래서 바울을 쓴 거예요. 베드로는 쓴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바울은 정말 뼛속까지 유대인이고 헬라화된 사람이고 우리들의 조상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 오늘날 한국교회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라면 못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헌신하라면 진짜 자신이 없어요. 근데 한국 교인들은 어느 정도 열심히 하냐면 자기 개인의 삶보다 교회 밥 걱정을 더 해요. 교회 청소 걱정을 더 한다고. 아니 그 정도로 열심히라고요. 그걸 나쁘다는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헌신하고 그 정도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구원할 만하잖아요. 이게 율법주의 사고라고. 그걸로 사람들은 구원받을 거라 생각해요. 뼈 빠지게 버린 돈을 그렇게 평생 동안 11조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웠는데 아깝잖아요. 썩은 게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로 구원받는다면 착각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이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받은 사람이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부터 확실하게 바뀐 게 예수님 만나고서 바뀐 거예요. 시각 자체가 바뀐 거죠. 전통과 율법을 우순시하던 사도 바울이 혁명적으로 바뀌겠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 사고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고 바뀌어야 된다. 행위 중심적인 이런 사고가 빨리 바뀌어야 된다. 내가 뭔가 해야 하나님께 열심을 내야 내 구원이 보장된다는 이런 사고부터 빨리 벗어나야 된다. 왜? 성도들이 열심히 해야 교회가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11조 열심히 하도록 해야 교회가 더 커질 수 있으니까. 내 입지가 견고해질 수 있으니까. 내 자리가 튼튼해질 수 있으니까. 내가 더욱더 편안하게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누굴 욕하느냐면요. 누굴 비판하느냐. 지도자를 비판하는. 제가 성도님들 앉혀놓고 이런 얘기하는 게 좀 미안스러울 정도예요, 솔직히. 너무 열심히들 했는데, 목회자가 잘못 가르쳐. 내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내가 돌멩이인 거예요. 그래서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듣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하는 것 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얘기할 겁니다. 율법주의.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13절과 15절. 화 있을진지 외식하는 서기관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죠. 천국 얘기를 예수님이 했다고. 누구한테요? 그 당시 지도자들에게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자, 이걸 생각해야 돼요. 지도자들이 천국 문을 닫고 있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앉혀놨는데 왜 지도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네가 가르치는 율법주의에 물들어가지고 그 율법을 제대로 해석을 못하고 있다. 그거는 하나님이 가르치고 싶어하는 뜻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화이트지 외식하는 세계는 바리새인인데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먹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뚫어다니 얼마나 전도 열심히 합니까? 이게 전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예수님이 전도는 하는데 전도가 중요한데 전도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교회 식당 봉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그게 가치가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면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정말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는 왔는데 앉혀놨는데 배나 지옥자식 만든다는 건 무슨 소릴까요? 전도해가지고 왔더니 그 전도한 사람들한테 참된 복음의 진리를 안 전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 여러분한테 리얼하게 이렇게 얘기할 사람 없잖아요. 왜 없느냐? 왜 없습니까? 교회인들 싫어하잖아요. 그거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럼 헌금 떨어지면 월급 깎이잖아요. 교회 유지하기 어렵잖아. 그럼 교회 문 닫게 되잖아요. 그게 겁나는 거잖아요. 지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협박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잖아요.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못 피한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 설교관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그 중에 들은 십자가 못 받고 그 중에 들은 회당에서 어떻게 하고 이 동네 저 동네 따라다니면 어떻게 하고 네. 아시겠죠? 진리를 전하면요 이렇게 되는 게 역사적으로 정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소크라테스를 얘기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마태복음 5장과 7장에 있는 예수님의 산상설교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하신 말씀 중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 중에 엑기스가 이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당시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그 당시에 잘못된 생각들, 사고들을 완전히 깨트려 부수는 게 이 산상설교거든요. 율법의 재해석이에요. 재해석은 율법 자체를 폐기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율법은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은 필요 없다는 소리가 아니고 너희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는 구약의 성경을 율법은 바르게 해석해주고 있다. 엉터리 해석을 바로잡고 있다.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냐. 니들 사람 진짜 죽인다고 그것만 살인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뭐라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정말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간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자체만으로도 뭐다? 그럼 니들 다 죄인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니들 죄 없다고? 그래서 간음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고 하신 거예요. 모든 예수님의 행위는 율법의 재해석이고 잘못된 해석을 그 당시 잘못된 사고방식을 바르게 고쳐주는 거다. 산상수훈에 보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죠. 율법주의 빠져있는 세 가지. 행위 중심의 율법주의. 자, 마태복음 6장 2절 4절은 구제 얘기 알잖아요. 구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은밀하게 해라. 은밀하게 하려 합니까? 사람한테 영광을 받고 싶은데, 존경받고 싶은데, 드러나고 싶은데. 기도 마찬가지예요. 터서 여기에서 기도하기를 큰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 좋아한다. 지금도 유태인들은요, 그 통곡의 벽 잡고 있잖아요. 막 서서 막 기도. 율법주의 행위 중심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기도 열심히 했다. 기도 안 한다. 네가 기도 안 하는지 안 해, 네가. 왜? 자기는 드러내고 기도 많이 하거든요. 모여가 통성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모여 기도 안 한다. 모여가 기도해야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가 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봤나? 사실 이런 얘기도 할 필요는 없어요. 은밀하게 해라. 은밀하게. 은밀한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한국교회에서. 통성기도하고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했잖아. 중언부언 기도. 같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생각들을 예수님이 오셔가 다 바꿔줬는데도 아니 예수님 얘기하는데도 안 들었잖아. 안 듣잖아요. 통성기도하자. 교회 위기다 기도하자. 참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 위기는 내가 은밀하게 기도 안 한 게 그게 위기라는 걸 알아야죠. 모여가 통성기도 안 한 게 위기가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통성기도는 언제 하는 줄 아십니까? 내 죄를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회개할 때 죄를 자복하고 이스라엘가 돌아왔을 때 바벨론 포로 잡혀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이 통곡한 게 뭡니까? 성경 읽어보세요. 죄를 자복했다고. 우리가 지나왔나 삶을 잘못 살았구나. 이럴 때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눈물을 흘립니다. 금식.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흥하게 하느니라. 예수님이 뭐랍니까? 머리에 기름 발라라. 세수해라. 깨끗하게 해라. 금식하지 뭐 하는지 모르도록. 근데 목사님들이 이러잖아요. 내가 40일 금식, 보름 금식하러 내가 기도원 갔다 오겠습니다. 그 율법주의입니다. 행위 중심입니다. 성도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목사님 40일 금식기도 생명 걸로 하러 가셨는데 우리가 뭐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도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도대체 뭡니까 이게? 그리고 목사님 40일 금식 성공하라고 우리 목사님 보신시켜야 된다면서 우리 목사님 진령하다면서. 이제 그때부터 목사님 무슨 소리를 했대? 하나님 살려주셨잖아. 40일 금식이. 예수님 같은 동급으로 오르는 거예요. 예수님 금식하셨잖아요. 이게 다 율법주의 사고다. 행위 중심적인 사고다. 이런 것도 벗어나는 소용없습니다. 금식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잖아요. 그게 나는 뭔지 몰라. 개인마다 다 다르니까. 그냥 가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랑하고 떠벌리고 갈 게 아니고.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적용을 해서 성도들 전달을 못하느냐?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던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저는 모르는 거예요. 막 성도들을 막 통성기도 시키고 랄랄랄랄 하게 만들고 그게 기도인 줄 알고. 마태복음 7장 21절 25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많이 하죠. 그죠? 주여 삼창. 주여 삼창 꼭 하고 해야 됩니까? 안 하면 안 됩니까? 해야 하는 것 같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자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끝까지 계속해서 천국 얘기하는 거죠. 왜? 우리 목적이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천국 가는 거잖아요. 천국 가는 길을 안 가. 안타깝죠. 많은 사람들은 나를 이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라 노라고. 맞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해내. 이적 기적 행하고 병 고치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내게서 떠나가라. 자, 그 다음 말이 중요하겠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자. 이게 안 돼. 이게 바로 뭐냐. 등이 굽고 화석화되고 동굴에 갇혀있고 천동설에 여전히 갇혀있는 사람들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둘째 신비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의 가르침으로 한국교회가 변해야 된다. 목사들은 신도들을 우중으로 만든다. 바보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들은. 요즘 초자연적이고 신비스럽고 이상한 체험 같은 것은 다 성령으로 치부한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랍시고 부흥사라 목사라 하는 사람이 장풍을 쏘아대며 넘어뜨리죠. 신도들은 뒤로 넘어가고 떼어들을 구르며 개소리로 돼지소리 지르며 이걸 성령의 역사란다. 황홀공에 빠지는 것은 주로 한국 무당들이 많이 하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란다. 그렇게 회중을 우중으로 만드는데 한국교회 부패의 원인이 있다. 이렇게 하게 완전히 지성과 대비시키는 신앙은 미신이 되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것이 신빙성이 아니다. 신비주의 빠지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가지면서 또 몸이 아프면 두려움과 공포에 빠집니다. 그랬을 때 이런 신비주의 빠지기 쉽죠. 요한 목사처럼 기도받으려고 기도원에 쫓아가고 거기서 뭔가 응답이 있는 것처럼. 마치 이거는 뭐가 같냐면요. 그리스 사람들이 신전에 가 신탁 받는 건 똑같아요. 교회는요. 신탁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가르쳐주는 곳이 아니에요. 아파트 살까 말까 어느 목사한테 물어보고 샀는데 대박 났대요. 엄청 올랐대. 여러분 점쟁이 찾아가시 목사를 찾아가지고 어떤 일에 대해서 신탁 받으래요. 그런 신앙이 다 신비주의예요. 이성을 마비시키는 거죠. 이 감각과 감성이 마비죠. 말씀보다 신비의 경험만 중시하는 거죠. 은사나 병곤치 방언, 성령과는 표시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쓰러진 입신, 짐승소리, 귀신 쫓아내는 축사, 꿈 이야기들 많이 꿈자도 꺼내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구르고 넘어지고 옹알거리고 이상한 춤을 추고 무화정이 빠지고 몸에 진동이 느낀다고 손이 저절로 움직이고 발발 뜬다고 이단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지 기존 교회에서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 신천지나 JMS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좀 더 과격한 이단들 있잖아요. 뭐 그 이단들 중에서 뭐 빈야도 운동, 신사도 운동, 신명기 13장 1절 5절 한번 보세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는 꿈꾸는 자의 말을 어떻게 하지 마라. 총명하지 마라. 또 중간에 보시면 그런 선지자를 꿈꾸는 자를 어떻게 해라? 죽이라 하고 있어요. 명령하신 도에서 너희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어떻게 신명기 18장 11절 15절에 보시면 지는 자나 친접한 자나 박사나 초혼지를 너희 가운데 용납 말을 아무 말이나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사람을 불러내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거. 이런 신접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기름을 말하는 자, 점쟁이의 말을 듣거나 이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자. 근데 안 들어요. 진짜를 일으켜서 듣게 하는데도 안 듣는다. 예레미야 14장 14절에 보시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난한도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내가 보내지 않았다. 안 보낸 사람 이야기는 어떻게 그리 달콤하게 잘 듣는지. 예레미야 27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려 해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거짓 예언을. 아니 여러분 바벨론 포로가 안 될 것이라는 말이 좋아요?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이라는 말이 좋아요? 안 된다는 말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가 된다. 예레미야 선지자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거 듣지 마라. 하나님 뭐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는 거였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들었던 소수의 사람이죠. 지극히 극소수. 그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어디로 갔느냐면 이집트로 내려가게.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수노에서 택하신 자들 미혹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7절과 8절에 오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사람들이 들을 때 뭐냐면요. 나는 여기에 해당되는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듣는 거예요. 나는 점성가들의 점술사들의 점쟁이 같은 사람의 말을 안 들어.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안 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 거짓말하는 사람의 말을 다 어떻게 해요? 우리 더 잘 들어. 그 게임에 다 넘어가요. 점쟁이 같은 목사, 무당 목사의 같은 말을 더 잘 들어. 막 기도해주고, 여러분 기도해주는 목사 참 좋잖아요. 그 목사님은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주지 않느냐. 다 모여 같이 통성 기도하면서 그때 정을 쌓아. 그리고 방언을 함께 하면서 그 신앙 영적 경험들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더 좋게 더 존경해서. 신비주의 특징은요.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객관적 수단을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명상하고 금욕하고 고행하는 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식도 고행이에요. 통성 기도하고 고함 지르고 방언하고 왁각직절하고 이런 걸 좋아하고, 기도하면 마음이 열이 받아가지고 좀 달아올려야 기도하는 것 같고, 통성 기도하고 의미 없는 말을 반복을 많이 하고 오랫동안 기도를 해야 좋아하고, 찬양을 할 때도 뜨거운 걸 좋아하고. 근데 박수 열심히 치잖아요. 열심히 치면서 뜨거워지네. 눈을 감고 손을 들고 눈물 흘리며 찬양하면서 기도하죠. 이런 사람들 신앙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를 딱 해보면요, 신앙관들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행위 중심의 율법주의, 그리고 무라지경에 빠지는 그런 것들을 신비주의라고, 은혜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은 많이 읽고 암송 진짜 열심히 하잖아요. 성경도 열심히 써요. 근데 뭐가 없느냐? 묵상이 없어요. 시편 1편 1절과 2절에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다 건너뛰고 율법을 주의하러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묵상을. 이 묵상.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감성이 뛰어나가지고 이 생각, 이성을 사용해서, 우리 머리를 사용해서 생각하는 걸 굉장히 안 합니다. 그 차라리 샤머님 쪽으로 기도하는 게 더 편해요. 오랫동안 기도하는 게 훨씬 편해요. 말씀에 대한 깊이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은 오직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3대 기복주의 신앙. 김홍만 교수가 이런 얘기했죠.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릴수록 무당과 교회는 잘 된다. 경제가 어렵고 힘들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무당이나 접집을 찾아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복받기 위해서 어딜 찾습니까? 교회를 찾습니다. 전 세계 도처마다 기복신앙에 깊이 들어가 있지만 한국 기독교는 더욱더 극단적인 기복신앙으로 세계를 평정했습니다. 미국의 한 언론사에서 세계적인 대형교회 50개를 선정했는데 그 가운데 교회가 20개나 포함되어 있고 세계 랭킹 1위도 한국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신자들을 허황된 믿음 속으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믿음은 구원받는다고 축복받는다고 번영신앙이 기독교 신앙을 미신 수준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미국의 존 파이프라는 목사님은 퇴임 설교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주신 재물의 축복을 말하면서 행복한 척 한다면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큰 교회를 만들 수 있지만 못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만들 수 있어요. 그 속에 그리스도의 임재는 없을 것이며 참된 그리스도의 경험도 사라질 것입니다. 기복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설교에서 이런 얘기예요. 신앙, 비나이다 신앙, 달라 신앙. 여러분들은 이미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기복주의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마태복음 6장 26절과 33절 암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중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참게 모여들이지 않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는 너희는 이걸 또 기르지 않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얼굴과 염려하냐? 들의 백합화를 어떻게 자라는 생각하고 보라 수고하고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앙호에 던지는 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말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방인들을 구하시라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에요? 비나이다 사모님 신앙, 미신적인 신앙 이런 거 제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영광이 내 마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삶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이 공의로운 길인가? 무엇이 정의로운 길인가? 무엇이 바른 길인가? 내가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그 기도와 고민들을 많이 하라는데 이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